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시선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좋은 교회죠. 사람이 저부터 좋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좋은 사람들 길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첫 번째 복음이 선명해야 돼요. 뭐가 선명해야 된다? 복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나 이런 거 다 귀하지요. 귀한데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혼 속에 성령을 주셔서 다시 죄 안 짓고 그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단순하잖아요.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 얘기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그러시면은 지겨워지게, 그것을 개념으로 받은 아는 얘기 또 하네 이래 됩니다. 김덕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새내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와가지고는 복음을 듣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며느리가 주일 낮 예배도 오고 오후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금요철야에도 오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젊은 애가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너무 귀한데 한 석 달 나오더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수요일도 안 오고 금요일도 안 오고 수요일도 안 오고 안 오니까 호봉원에 다 텄나 싶어서 목사님이 사모님 대동에서 신방을 위해 갔더니 며느리가 그래요. 목사님이 처음 가서 무슨 말씀하시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하고 너무 새로워서 그걸 배워보려고 여기다 열심히 왔더니 목사님이 첫 주, 두 주, 세 주, 넷 주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오늘은 손등같이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은 손바닥같이 얘기했다가 그 다음 또 세웠다가 눕혔다가 까디빗다가 계속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 배울 게 없어가지고 다 배웠다 싶어서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체험에서 방언한다, 기준 쫓아낸다, 은사 체험은 안 해도 돼요. 하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세 가지 큰 축의 진리를 말해요. 로마서는 이 신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로우니까 의로운 자를 위한 천국에 간다. 이게 로마서의 진리입니다. 야고보서는 네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됐냐? 그렇다면 네 믿음 살아있나 보자.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과 어때 천당 갈래?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해요.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그래서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지 않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의 진리는 거듭나야 천당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갑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거듭나야 간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듭나냐, 어떻게 거듭나냐?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나의 죽음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이 반드시 임해요. 반드시 내 사람 안에 임해요. 그래서 왜 임하시냐? 죄가 사함받으니까 오셨고, 거룩하신 분이 죄 사함받았으니까 왔고, 그리고 그 성령 따라서 너 그 죄에 걸려들지 말고 나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이게 요한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 안 믿는다, 택했다 안 택했다, 장로교단 교리하니 예정설이다 예정설 아니다, 맞다 안 맞다, 별 논쟁 다 있습니다. 예정했고 아니고 간에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거듭난고 신앙 안에 세워진 것을 해석해 갈 때 예정설이다 예정설 아니다 뭐 해석하는 거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 예정설부터 천당 갈 겁니까? 못 가요. 그거 갖고는요. 택한 백성이 내가 가겠지. No!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저희 구원의 복음이 선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선명해야 돼. 그리고 더 하면 교회는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앞에 3가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신 성령은 돈 달라고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나게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2번째 교육이에요. 바른 교육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관과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3번째 교제입니다. 교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교통하는데, 뒷집에 주어 땅집 맛있더나 이렇게 교통하는 거 말고, 정말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관계, 이게 교제입니다. 진정한 교제. 요 3가지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밖으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와 봉사, 지역에 봉사하는 것. 요 5가지의 균형을 잡을 때 교회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제 역할을 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옆에 교회 권사님이신데 동네 전도를 열심히 하셔요.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이 암투병을 하고서는 이제 암투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니까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복음을 전하 다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 자꾸 욕을 해요. 그 교회 분들이. 왜 욕하냐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관리를 안 한다는 거야.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전도해 놓고 나면 교회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 챙겨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마음이 아픕디다. 남의 교회지만 우리 뒷집에 살아서 가끔씩 만났으니까. 근데 관리 꼭 그 사람이 해야 됩니까? 네. 동네 하나 놓으면요,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 복음을 전해 놓으면, 전도해 놓으면 전도한 사람 관리는 한 사람이 또 하면 안 됩니까? 사람마다 받는 은사가 달라서 복음을 전하는 건 잘하는데 이 관리는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는 잘하는데 전도는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양육하는 건 잘못하는데 찬양은 좀 잘할 줄 알 수 있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재능이. 그래서 그것이 다른 재능들이 서로 엮여져서 하나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진실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진실한 교제.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진실한 교제가 필요한데, 그 진실한 교제의 극치에 올라가면 교회 안에 누가 세워지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와 어미가 세워집니다. 그 진실한 교제가 극치에 올라가게 되면 교회 안에 영혼의 아버지 같다, 영혼의 어머니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툭툭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다 저것 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걸 스승이라 합니다. 좋은 스승이 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좋은 스승이 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스승을 뛰어넘어서 아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권사님들 보면 이분은 우리 교회 어머니야. 그런 어미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장로님이나 목사님 보면요, 저분은 아버지야. 저는 아버지 소리 듣기 부끄럽습니다. 잘하지 못해서 아주 또 젊다고 생각해가지고. 영혼의 아버지 같은 분들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구룡포에 있을 때 임무교 목사님이, 그게 제 전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임무교 목사님이 내남 중앙교회 담임하셨잖아요. 17년을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시고 거기 이제 집을 얻어서 노후 생활을 하셨는데, 저랑 같이 한 10년을 같이 이렇게 은퇴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매시고 다녔습니다. 근데요, 그분 참 아버지 같아요. 그분 참 아버지 같아요. 네, 참 아버지 같아요. 저는 그분 보면서 영혼의 아버지가 저런 분이구나. 그분이 은퇴하고서 교회 갈등이 있어서 교회가 두 개로 깨졌거든요. 두 개 깨져서 이쪽은 성광교회, 그건 주님의 교회라고 교회가 깨져나갔습니다. 깨져나갈 때 그 젊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늙은 사람 여기 남고, 후임 목사, 젊은 목사하고 짝짝꿍이 된 사람과 은퇴하신 목사님, 임무교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도 남고, 그 한 사람도 가나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나갈 때 그분들이요, 임무교 목사님은 참 못할 짓 합디다, 했다 합디다. 뭐 제가 오기 전에 얘기했습니까? 근데도요, 그분 집에 가끔씩 가면은 기도 제목 이래줘 적어놨는데, 이름들 명단을 쭉 적어놨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상처 준 사람들, 그 교회 깨고 나갔는 그 사람들 놓고서 계속 기도하시. 내가 보면서,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합니까? 있는 교회도 지금 기도하는 중 죽겠구만은. 그러는데,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꿈으로 자꾸 보여주셔요. 원 목사, 저 집에 이런 꿈 꿨는데 이거 무슨 꿈이고, 이러는데 좀 안 좋은 꿈들을 꾸어보세요. 교회 무슨 그런 일이 있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어려운 일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 그런가 보지. 기도 안 하는가 보다 하면서 그거 놓고 내 기도하시더라고. 내가 7년째 창립 기념주일을 맞을 때 그게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친구여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너희 교회가 우리 교회 뿌리가 같으니까 창립 기념주일날 교회에서 하완 하나 해가지고 난이나 하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 그분 보내서 들고 인사 좀 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하완을 놓고 그리고 서로 이제 내왕을 시작했습니다. 내왕을 시키고
그게 아비지요. 우리 교회 안에 영혼의 아버지들이 욱쑥쑥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은 소망합니다. 영혼의 어머니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어머니가 있으면요, 사람을 돌봐요. 영혼을 돌봐요. 영혼을 돌봐요.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은요, 집사님 이거 이래 저건 저래서요, 뭐 가르치길 잘하겠지만은 아버지들은요, 그 영혼을 안고 컹컹 울지도 하고요, 품기도 하고요, 그렇게 세워가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 좋은 게 우리에게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했어요. 본을 보여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에게 배워놓고서는 서로 대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말씀을 넘어선다. 어느 선을 넘어선다. 넘어서면 진짜 곤란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넘어서면 그만 나사가 넘어버리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고, 고린도 교회를 창립하신 목사님은 바울 사도인데, 자기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는데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하십니다. 자, 다 넘어가세요. 이 부분에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뭐하지 아니하니?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하였다? 낳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그 영혼을 품고 끌어안고서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그렇게 너희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낳았다. 너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드리는, 주님께 이 마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아버지 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희생할 줄 알아요. 학교의 선생님들은 선생님도 하루에서 월급 받고, 그리고 잘 가르치는 것이 본분이어서 잘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아비 된 자는요, 잘 가르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영혼을 낳는 것, 할렐루야. 그 영혼을 품고 밤새 실험하고, 마치 우리가 그렇게 낳고 키우듯이 그렇게 그 여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비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영혼의 교제가 있는데, 내 기도 제목을 너에게 말하고 너의 기도 제목을 내가 듣고서 함께 그거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요, 나쁜 교회 어떤지 압니까?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우리 집에요, 애가 지금 어떻고 손주가 어떻고 이런 제목 내놨더니 3일 지나면 온 교회가 다 알아봐요. 기도하라고 내놓는 제목이 그냥 동네 방송 타고서 그 집에 그 탄다, 야야야 니만 하래 해가지고, 니만 하래 말까지 해가지고요, 빙빙 돌면서 결국은 다 돌고 돌아서 내기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다 들어와요. 그거요, 바른 교제가 무너진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인간관계 구조가 아주 특별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영혼의 아비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영혼의 아비가 있어요. 아비가 있으면 자녀가 있다 없다? 영적 자녀가 있어요. 육신의 자녀 아니에요. 영혼의 자녀. 영적 자녀가 있어요. 영적 자녀는 이 사람도 또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 이 사람도 영적 자녀를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손자죠. 이분에게는 영적 손자예요. 그리고 이분 결혼하면 배우자가 있어요. 이분 같은 영적 아버지 안에서 이분이 한 사람만 낳았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자녀와 자녀 사이를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형의 인간관계 구조가 됐어요. 수직과 수평의 관계 안에서 십자형의 인간관계 구조로 초대교회는 꽉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 영혼의 아버지는요, 아비는 영적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 고통 겪고 있으면 사탄을 제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자녀를 무엇보다도 뭘 주냐? 영적 유산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영적 유산을 줘요. 예. 우리가 돌아가실 때, 임종 맞을 때 유산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영혼의 유산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혼의 유산을 엘리사가 받습니다. 모세의 영혼의 유산을 여호수아가 받아요. 다윗의 영혼의 유산을 솔로몬이 받아요. 영혼의 유산은 혈통을 따라가기도 하고 혈통을 벗어나서 가기도 합니다. 영적 자녀의 관계를 맺을 때 영혼의 유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전도자 있어요. 라이날 본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이날 본케 독일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전에 영국에 가서 거리 전도, 길거리에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살아오신 노모 목사님 한 분 계세요. 현재 많은 목사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습니다. 기도를 받고서 아프리카로 가는데 영적 유산을 받고 가는 거예요. 뭘 받고 갔다고요? 영적 유산. 영국의 전도자의 영적 유산을 받고 아프리카에 갔더니 라이널 본케가 영적 유산, 받은 영적 유산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엄청난 부흥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혼의 아버지가 해주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책망도 하기도 하고 격려도 하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하는 게 초대교회의 아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 된 사람은 이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길러내는 까치 코칭해 주는 것이 아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도 아기를 낳고서 길러보니까 첫 아기 때 실수합니다. 알을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는가요? 첫 아기 놓고 실수합니다. 네. 애를 키워본 적이 없었어. 둘째 때는요, 연습이 돼가, 이래 키우는 거다 알아가지고 좀 왔는데, 첫 아기는 실수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때 필요한 게 누굽니까? 할매가 필요하잖아요. 아야, 밤에 젖은 몇 시에 일미게 돼. 애가 울면은 똥 따는 건지, 젖달라 하는 건지,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는 것이 할머니 몫이지 않습니까? 마치 영혼의 아버지는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를 낳는 데까지 돌봐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성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를 지켜가며 그렇게 교회다움을 유지해 나갔던 비결 중에 한 가지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비의 여정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많은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을 본받아라 말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신앙의 좋은 본보기를 남기는 어른이 있고 그리고 그 어른들 중에서 믿음의 안에서 영혼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게 되기를, 그 교회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의 아비 되고 음이 되는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은총을 주시옵고 교회 안에 이 여정을 걸어서 함께 신앙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 역사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